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가득하고 한 주간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은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너무 두근거려요. 자,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요.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셨지요. 근데 끝내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자, 그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물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어서 암흑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죠. 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됩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은 또 같은 복음서지만 공관복음과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서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들의 시대로도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8절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철저히 이 한 구절 내용에 의해서 사도행전과 그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여기에 행해서 쓰여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읽을 때 이 8절의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며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 기쁘고 두근두근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주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 목숨과 생명까지 다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저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숫자는 한정적이었고 순교도 당하고 있었고 그 신생 교회들을 맡아서 지도할 만한 자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였지. 그리고 과거에 우리처럼 성경이 정경이 66권 딱 돼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었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기독교의 생태를. 근데 이방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섬기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오해하기 쉽고 또 삶의 그 습관들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를 보거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거나 그 모든 쭉 말씀들을 보면 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특별히 그 이후에도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할수록 이단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또 힘들게 하지.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이단들의 사상에 굴복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되죠. 여러분 이 쭉 말씀들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참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에 정말 힘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지 전도가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자, 그럼 전도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도만큼 중요한 것.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을 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 못지않게 신앙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에 전파되고 전도하는 것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지키는 내용으로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떤 외부의 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치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신약 내용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신앙에 대한 도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모든 경우에 대한 답들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삶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맞닥뜨릴 때에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문도 들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시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에 금이 가면서 의심이 싹트고 병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지만 이 현대에 받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현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학과 신학이 양립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신학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 과학과 신학은 양립할 수가 없다. 과학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젊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냐면 학교에서 역사 공부할 때 혹은 과학 공부할 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동설이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천체들이 하늘이 지구를 돈다는 의미였죠. 그게 바로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과거에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해달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과거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평평하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모든 믿음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를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도는 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의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학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론이 정립되고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 영역에서도 이제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전에는 무조건 귀신들이 다 빙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봤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물의 도움과 여러 가지 상담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의 몸이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구나. 사람의 몸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바이러스와 세균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환경 때문에 요인 때문에 병이 걸리는구나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이 있다와 없다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자연 법칙에 대한 작동 원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이 이러이러한 원리로 움직이고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 프로그램인데 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중에 이제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주도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UCLA하고 또 UC 산타바바라에서 연구원도 하고요. 또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허블 펠로십도 수상했고요. 또 전공은 블랙홀과 은하 진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이 있고 진화주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과 진화주의는 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주의에는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이 진화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진화를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단순한 추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론은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가설을 계속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런 검증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을 때 그것은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단순히 이론은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과학적인 검증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워진 것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도 이론이란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여러분 진화론을 다 신뢰하거나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아직 다른 과학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왜 진화론이 탐탁치 않으면서도 진화론을 같이 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화론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하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그 말씀에 순종돼서 이루어져서 창조가 이런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과 우리 과학들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를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돼서 자라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조그만 세포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커가고 진화되어져 가면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애기와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점차 자라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자연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속에서 진화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 유전학자들은 말합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가 거의 같고 단지 몇 프로만이 다를 뿐이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DNA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와 같이 다른 종이 탄생된 거죠. 근데 방법은 진화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 특별히 공부를 배울 때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갖지 말고 시험에 답안지를 쓸 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배운 대로 잘 쓰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한 가지 구분을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라고 했지요. 근데 반면에 진화주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우리가 알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점차 신앙이 더욱더 깊은 쪽으로 흘러가야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과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밝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이 신앙의 영역에서 부딪히지 아니하고 신앙이 과학을 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셔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밝혀나가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과학의 산물들이 비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섭리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냈고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현대 과학의 문명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신앙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의심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것이 맞물려서 대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의심되고 창조론인 이 창세기부터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전체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작은 금이 전체적으로 흘리게 돼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고민하고 신앙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세미나들도 막 청년들이 들으러 다녀요. 근데 엄한 거 들으러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혹시 창조론과 진화론을 잘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 이 프로그램을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세미나비는 주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 과학이라고 하는 도전이 이제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니구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그 비밀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도구가 되는구나. 이걸 탁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도 누가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식도 누구에게 속해 있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오묘하신 창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크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겸손하게 되고 지금은 잘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 열심히 우리 유전자와 관련된 과학책을 읽으면서 신앙에 도움을 준 책들을 제가 지금 한 두세 권을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권은 다 읽었고 지금 한 권 이제 좀 시작해서 조금 더 읽고 있지만 그 유전과 게놈이라고 하는 책과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들을 창조했어요.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유전학과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신학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책을 읽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도전이 우리 신학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화론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우종학 교수가 물리천체학부 교수인데 서울대 이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7일로 해서 전체의 창조가 완성되었지만 그 창조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우주는 여러분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게 우주는 지금도 확장 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완료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자연 법칙 속에서 지금도 창조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때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보여준 환상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과연 12사도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순교당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전승들을 따지고 해서 영상을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참 잔인한 방법들, 고통스러운 방법들로 많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하나같이 다 죽었냐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유배되어 있다가 나중에 죽었겠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국가와 권력의 탄압과 핍박이 있었죠. 또 같은 동족들의 위협과 핍박이 있었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느 교가 여러분 주된 것이지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유대교는 다수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소수인 그리스도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행위도 또 모든 관계도 다 유대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며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고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나라에 가가지고 기독교가 여러분 선악하고 할 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선교사들 이슬람교들이 막 죽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 동족의 위협,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 의심이 들어올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과 궁금증 속에서 성경에서 모두 답을 해주지 않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도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창세기부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까? 하물며 술과 담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도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오늘은 그 많은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과학 중에서 진화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를 꼭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구나. 그걸 과학이 밝혀내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학을 무조건 밀쳐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주의자들이다. 진화주의다. 이것은 무신론을 여러분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신의 섭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진화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진화론의 방법도 사용하셔서 다양한 종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과학을 넓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밝히는 중요한 도구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인과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도구다 생각하시면서 과학을 신앙 안에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도전이 하나가 제거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아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창조론이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진화론은 다 잘못된 거다라고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한 영혼들의 신앙과 내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과학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과 좀 다른데 진화론은 무조건 나쁜 건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과학을 신앙의 영역 안에서 말씀의 영역을 잘 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종국에는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